할렐루야. 힘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천국의 순례자들이 지쳐 있습니까? 힘차게 달려가야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순례자들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살아계십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멘.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멘. 오직 단기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부모님은 힘이 없어 자식을 잘 못 도와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힘이 많으십니다. 아멘. 한계가 없으십니다. 아멘.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하늘에 보구를 여십니다. 아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아버지 댁이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 빠져 헤매이는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선물을 줄 것인데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진리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목사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아멘.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강한 팔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불안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시고 여러분의 믿는 믿음의 이 일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 아버지를 만났고요.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중간 수많은 사람과 함께 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 가에서 돌아오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40일간 무엇을 하러 광야로 올라가셨나 봤더니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뭘
받으셔요? 시험. 예수님,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뭘 받으셨다? 시험. 시험을 받으셨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빠져도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자빠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시험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앉아 있다가 또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셔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고 예수님도 가끔씩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요, 시험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자빠지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그냥 쭈그러져 있는 모습 얼마나 처량합니까? 예수님은 시험이 오지만 시험을 넘어라. 아멘. 아멘. 시험을 이겨라. 아멘. 시험을 뚫어라. 아멘. 말씀하시지 시험 당해서 거기서 쭈그러지고 자빠져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승리하고 시험을 넘으셨는지 시험을 뚫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도 넘어버리고 우리도 뚫어버리고 우리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을요, 똑같은 단어의 시험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 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어떤 곳에는 이 시험을 말 그대로 시험, 이제 그 학생들이 4월 말쯤 되면 시험을 봐요. 우리 대학생들은 4월 다음 주 시험 보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4월 말이면 시험을 봐요. 이 시험의 의미는 테스트. 이 시험은요, 그동안 내가 잘 배운 것을 한번 점검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쁜 게 아니죠. 시험을 잘 치르면 상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못 치르면 메타작을 하나? 엄마 아빠가 메타작을 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시험을 잘 치르면 합격증이 나와요. 여러분, 입시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입사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면 사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고시도 합격하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사법 시험에 합격하면 판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도 자격이 돼야 시험을 보게 하더라고. 아무나 시험 보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에 좀 문제가 닥치고 시험이 왔다. 자격이 되나 보다. 따라합니다. 자격이 되나 보다. 자격이 되니까 시험을 치르게 하지. 아무나 시험 치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 왔으니까 시험을 치르는데 잘 넘기고 이겨야지. 낙방하고 떨어지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잘 봐가지고 정답을 찍어가지고 이기고 넘기시길 바랍니다. 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시련으로 번역이 돼요. 시련. 어렵지요. 힘들고 고달픈 것. 근데 시련은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혹독한 시련을 잘 이겨내야 돼요. 시어머니가 시련을 주나? 아무튼 그 시자 들어간 그거를 잘 견뎌내야 어쨌든 시련을 이기고 견뎌내면 영광의 날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시험이 시련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또 하나 이 시련은 유혹으로 번역돼요. 유혹. 똑같은 단어인데 유혹이에요. 달콤한 유혹이 있고 강력한 유혹이 있는데 유혹은 물리쳐버려요. 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유혹은 물리쳐. 똑같은 페이라조는 단어인데 하나는 시험은 합격합니다. 합격하자. 두 번째 시련은 따릅니다. 견뎌내자. 견뎌내자. 세 번째 유혹은 물리치자. 물리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지나보면 이게 유혹인지 이게 테스트
합격해야 되는 거지. 이게 시련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아멘.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시험인지 시련인지 유혹인지.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이게 유혹입니까? 이게 시련입니까? 이게 시련입니까? 유혹입니까? 이게 시험입니까?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시련이면 잘 견뎌내게 하시고 시험이면 합격하게 하시고 또 유혹이면 물리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때로는 물리치고 견뎌내고 합격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보면 세 가지네요. 첫째는 마귀가 예수님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에게 명령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떡이 싫은 사람은 빵이 되게 하라. 빵이 싫은 사람은 저 뒤에 케이크 되게 하라. 네? 여러분 예수님에게 40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40일을 줄이시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아우 저도 금식은 잘 못하거든요. 일주일밖에 못 해봤어요. 금식 3일은 조금 했는데 하루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12시 땡 지나면 막 라면을 끓여서 막 먹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생이신지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셨지만 배가 고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돌들에게 명해서 떡을 만들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돌 명령에서 떡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대로 넘어가지 않으셔요.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본능은 쉬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두용자도 없고 두목도 없는데 개미들은 그렇게 부지런한 걸 보고 배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본능은 눕고 싶고 자고 싶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본능에 의지해서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떡 만들어서 먹어. 본능을 채워. 먹음직하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운전 이렇게 하는데 운전할 때마다 갑자기 으이씨 이럴 때가 있어요. 이해하게 들으세요. 목사지만 운전을 으이씨 차가 갑자기 막 뛰어나는지 제가 딴 거보다가 앞에 보면 차가 갑자기 으이씨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봉고차에다가 우리 차 말고 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성질 따라 운전하지 말고 성령 따라 운전하자. 이 운전하는 거 보면 성질이 나와요.
겉으로 보면 성질이 있는 사람 같아도 어떤 사람 운전할 때는 참 차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아리따우고 막 아가씨 같아 운전 때문에 저거 남 보고 그냥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그런 소리가 막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패가망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기억하세요. 성질 따라 운전하지 말고 성령 따라 운전하자. 네. 성령님은 차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차분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성질 다 있어요. 내 본성 다 있어요. 고집, 강시고집, 최시고집, 성씨 분별 없이 다 고집 있더라고.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집. 근데 여러분 내 고집 따라 살지 말고 말씀에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본성 따라 떡을 만들고 자기 본심 따라 움직였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본능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 성질 따라가지 말고 성령 따라갑시다.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갑자기 올리더니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단 한 가지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누군데요 지금? 누구에게 절하라는 겁니까? 원수 마귀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되는데 천하만국을 보이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쉬운 길로 가. 뭐 그렇게 어렵게 해.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게. 사실요 천하만국이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나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제가 여호와께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께 달려 있느니라. 부귀 영화 빈부 귀천이 여호와께 달려 있지 원수 마귀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부와 기는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족살이 아무리 굴러봤자 거기서 거기. 호박 한번 뒹굴려 보세요. 족살 뒹구는 거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잔깨 부리며 족살처럼 그렇게 성실하란 말이지 잔깨 부리란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주시는 복은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오늘 천하만국을 주겠다. 소유욕, 인간의 기본이 욕심을 말하는 건데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사명에 이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 욕심대로 살아.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본능대로 살아. 네 욕심이 끌리는 대로 살아. 사람들이 세상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사람마다 원하는 기준이 달라요. 네 좋은 걸 해. 사람마다 좋다라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네. 말씀이 원하는 말을 따라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아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돈을 원하니까 돈을 갖기 위해서 부모라도 찔러 죽이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갖고 있는 부모를 죽여서라도
그 돈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어떻게 법과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법과 질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이 시험을 물리치니까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말씀을 마귀가 인용을 하네요. 우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말씀을 마귀는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자세히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사단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예수 너의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받들어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마귀가 말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대로 높은 곳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전사를 보내서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과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보지 않고 하나하나 꺼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성경을 강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교주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유익 또 탈취, 감금,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이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온 이단이 가장 많아요. 성경적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자신을 대입해서 자신을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함께 망하는 이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단은 끊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 성경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의 말씀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에서 아무리 좋은 윤리, 아무리 좋은 철학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도 구약도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잘못 오인하고 잘못 적용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뛰어내려 사자가 너를 붙들어 줄 거예요. 사실 이 말의 좌우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마귀는 자기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귀가 내 뜻대로 해. 뛰어내려. 안 죽을 거야. 너 안 죽잖아?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서 너를 보고 그 인기 너를 그냥 최고로 높여주고 예수를 믿게 될 거야. 이런 방법을 써? 아니,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이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는데요. 13절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같이 읽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시 한번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40일간 금식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한번 시험하고 완전히 떠나니라가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끊임없이 사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등에 엎혀서 혹은 수많은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에 엎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고 견뎌내시고 합격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 그걸 먹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 이 모든 육신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과 또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 유혹들을 완벽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얼마 동안 떠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님에게 비하면 너무나도 나약하고 또 연약하기에 마귀가 우리를 언제든지 시험하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얼마 동안 떠난 마귀가 예수님에게 또 와서 방해했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여전히 사단은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간질시킬까? 어떻게 둘로 나눌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점점 더 부흥할 때 원수 마귀는 야 이거 봐라 긴장하는 거.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막 40일 동안 막 금식하며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가 긴장하면서 저거 봐라 안 되겠네. 우리가요 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그러면 마귀가 이 아름다운 이거 쟤는 찌그러져 있더니 요즘 막 점점 올라오네. 이거 마귀가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잠자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마귀가 긴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잠아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게 마귀가 다가오는구나.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존재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틈타고 마귀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집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의 유혹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죠. 오늘 성경. 이 빨간색을 보면 기역, 니은 뭐 이렇게 써있죠. 그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그냥 당신의 언어나 당신의 논리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마귀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사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정무하리라. 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련을 견뎌내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동일해요. 말씀과 기도로 사탄 유혹 또는 테스트 또는 시련을 합격하고 견뎌내고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힘으로 사단을 물리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꺼내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에 완벽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도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유, 다 몰라도 돼요. 그가 능히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아 이기시고 넘기셨습니다. 그가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구나. 시험을 이기신, 시험을 넘으신, 시험을 뚫어버린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도 시험을 합격 혹은 인내 혹은 물리칠 수 있는 경력과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꽉 붙잡아, 오늘도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합격하고 견뎌내고 물리치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넘기고 이기고 뚫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 이 말씀과 기도,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이겼듯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종들,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종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종들이 시험을 이기고 넘고 승리하는 한 주간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